젊음이 있는 예배, 사부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아마 이 증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의 그 인앤아웃을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주식에 투자하여서 이 수익금이 많으면 잘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투자했다가는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된다는 그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확실한 이것에 투자하면은 대박날이라는 그 확신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100% 확실히 투자한 만큼, 아니 그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오늘 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부 예배 와서만 듣는 정보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요 확실합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투자라는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투자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녀들에게 참으로 신앙적, 정신적, 정서적, 지성적 모든 면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투자할 때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헌신적으로 투자할 때에 좋은 제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결혼했다고 행복이 저절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얼마만큼 그 결혼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남자들 보면요, 이제 결혼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다음 프로젝트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기다립니다. 행복이 왜 다가오지 않을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시간의 투자, 물질의 투자를 하고요, 남자가 안 하던 짓도 많이 합니다. 꽃도 사다 주고 초콜릿도 사다 주고 뭐 문도 열어주고 다 하는데 결혼 딱 하고 나서 투자가 딱 끝납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여서 안 하게 되니까 행복을 꿈꿨는데 불행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던 그 말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는 이 말로 변하는 것은요, 관계에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하여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알아봤더니, 이 자기가 배운 기술과 전문 지식은 15%, 성공하는데 15%밖에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85%는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어 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건강히 장수하려면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인볼브된 사람, 이 공동체나 여러 지체에 속해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더 건강히 오래 산다고 합니다. 멜론 파크 장로교회 존 올버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Everybody'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밌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여서 불량식품을 먹는 사람이 혼자 브로콜리 먹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안 웃기세요? 우리 1, 2, 3부에서는 빵 터졌는데 여기는 수준이 다 이렇게 청년들이라서 한번 아재 개그는 안 통하는 것 같네요. 라면을 먹고 함께 즐겁게 라면을 먹는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혼자서 웰빙 음식이라고 그냥 뭐 자꾸 찾아갖고 맛도 없는 거 그냥 오래 살겠다고 먹는 사람보다 이 그냥 공동체에서 그냥 즐기면서 먹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도요, 독신이 더 많다고 합니다. 병도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더 병을 자주 앓는다고 합니다. 남자가 암에 걸리면 기혼 남성이 싱글 남성보다 20% 더 오래 산대요. 여기 결혼한 사람 많이 없죠? 여러분들 병 나면 큰일 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남자들처럼 똑같은 암에 걸리면 이 여자는 더 관계성 차원이 남자들보다 높아서 생존 기회가 남자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 홀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홀로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말도 되겠지만요, 이 관계에 투자한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성공하며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고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지체에 속해서 함께 삶을 나눠갈 때에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삶에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줄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세상 산다 보면요, 안 좋은 관계들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생선 같은 관계가 있고, 꽃 같은 관계가 있고, 손수건 같은 관계가 있대요. 이 생선 같은 만남이란 만나면서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만나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품고, 만나면 꼭 다른 사람 씹는 데만 집중하고,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냄새나고 썩게 마련입니다. 둘째는 꽃과 같은 만남은요, 처음에는 반짝하고 이쁜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통 꽃이 한 열흘이면 다 시들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수건과 같은 관계는 상대방이 올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어할 때 땀 닦아주고, 참 기쁠 때에 참 수건을 흔들어가면서 축복해주고,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가? 왜 이렇게 우리는 관계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을 보면, 창조주의 이 왜 창조하셨는가의 목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면서 보면요, 성경은 관계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라기보다 이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SNS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인스타그램, 또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도 있고, 카톡도 있고, 지메일 메시지도, 요즘은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래서 서로 연결하는 게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가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한국 가는 것도 옆집 드나들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저희 초대교회, 들은 정보에 의하면요, 10월 달에 지금 저희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대기로 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가 좁아져서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촌. 이젠 글로벌 빌리지예요. 제가 74년 1월 달 한국 떠났는데요.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에 김포공항에 보면은 대성 통곡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았어요. 지금 가면 언제 보리? 이제는 남미 가는데 완전히 지금 떠나면은 언제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천국에서 그때 가서 봅시다. 막 그러면서 울면서 헤어지면서 이젠 절대 못 볼 것처럼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좁아졌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주들 재롱 부리는 것 가보지 않아도 영상으로 다 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끽끽대며 웃고 계세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세계 반 바퀴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대화하세요. 이렇게 인간의 관계를 엮어주는 도구들로 많이 생겼는데 역사상 지금처럼 우울증 많은 시대도 없다고 합니다.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최고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 약이 지금 그냥 불이 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왜 인간이 관계에 대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아마도 관계에 한번 투자해 봤는데 그 관계가 가져다 준 것이 상처여서, 배신이어서, 실망이어서, 나도 관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좋은 관계를 이뤄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돌아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몇 번 사고 났다고 운전 안 하시겠어요? 비행기 한번 사고 나면 다 죽는다고 비행기 타지 않으시겠어요? 집에서 그냥 오븐 켜고선 밥하다가 집에 불 날까봐 쫄쫄 굶으시겠어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관계를 통하여, 좋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잃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훨씬 좋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계의 소망을 걸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무너지는,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런 장면인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는 순수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요, 관계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투자는 관계적인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만드시고 끝! 그 다음 이튿날도 끝 가시다가 여섯째 날에 남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인 것 같아요. 아담한 남자, 꼬무작거리고 저 걸어다니고 참 굿 하다가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랬어요? Very good.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다. 이제 이 아담이 할 일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첫 번 창조 계획에 없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좋다 그러셨는데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세요.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그 집에서 지금 아직도 결혼 안 하신 분들, 부모님께 막 독촉받지 않으면 너 언제 결혼할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독처하는 거 보니까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독처하는 좋지 않다는 것, 우리 한국말로는 좋지 않다고 나오고요, 영어에 보니까 it is not good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게 토브라는 말, 이런 말을 쓰세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로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혼자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는데 하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누가 함께 있으면, 관계를 가지게 되면 더 좋을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필요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선물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저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아담이 잠들어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봤을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와우, 맨. 그래서 워먼이 됐다 그러잖아요. 와우, 맨. 좀 나이 든 사람들만 웃어요. 여기 보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딱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 내 스타일 아닌데요, 저 여자 왜 이렇게 풍성해요? 난 좀 가느다란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나랑 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산모가,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받을 때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 첫 아이를 저 안았을 때요, 우와, 막 눈물이 나고,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아이처럼 이쁜 아이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사실 신생아들 보면요, 안 이뻐요. 쭈글쭈글하고 두부 같은 게 막 묻어 있고, 머리칼도 제대로 안 났고, 보면은 이거 찡그리고 있고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받고 보니까 너무 감동해서 감탄사가 아껴지지가 않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바로 이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남편이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런 여자를 내가 낚아챌 수 있었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면요, 내 힘으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면 결혼했다 하면요, 그 조건이 바뀌면 그러면 나의 사랑도 거기서 끊어지고 관심도 끊어지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면요, 로맨스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허니문, 달콤한 그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끝까지 아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능력으로 얻었다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 하여도요, 그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동하였어요. 너무나 기뻐하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가정이 파괴되죠. 부모와 자녀 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키워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의 참 야망이 들어가고 나의 이기주의점이 많이 내가 이루려는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불륜이란 죄가 끼어들면 가정이 깨집니다. 친구 사이에 배신이란 죄가 끼어들면요, 우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업하면서 거짓죄가 드러나면요, 신뢰가 파괴됩니다. 분노의 죄가 들어서면 많은 것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죄가 나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인간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요, 먼저 도망가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 숨은 것처럼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서 찾아가면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죄책감이 느껴져서 가서 숨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죄가 등장하기 전엔 숨길 것이 없었어요. 벌고 벗고 다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갈 때 아이들이 막 나와서 반겨줍니다. 어렸을 때 막 나와서 아빠 왔다 그러고 막 그냥 한 애가 아빠 왔다 그러면 다 쫓아나와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조용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지었어요. 이것들이 죄를 지어서 아빠 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빠 와도 그냥 오후 3시인데 자는 척해요. 이러면서 자는 척해요. 아빠이 대하는 걸 싫어해요. 왜? 지금 죄가 있으니까 숨고 싶고 무서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나와 있어도 뭔가 편치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 죄인 나왔습니다. 나 세상에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주님, 내 육이 약하여서 또 이렇게 망가지고 참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용서받을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테니까 조금 좀 죄 탕감해 주세요. 여러분, 100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깨끗이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염치불과 얼굴에 그냥 항공모함 그냥 철판 깔고 주님, 나 면목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로 이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 보면요, 항상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을 찾습니다. 핑계를 항상 찾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얘들아 어디 갔느냐? 모르셔서 물었겠어요.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께 이걸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핑계대요. 그렇게 감동받았던 그 여자였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던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블레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 여자 줘갖고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참 비겁한 남자예요. 먹긴 자기가 먹어놓고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죄 짓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상담학 공부하고 또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보면은 내 삶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너무나 그것에 이제는 나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요 상태인 것은 나의 부모가 나를 어렸을 때 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일부러 떨어뜨렸겠어요? 잘못해서 떨어뜨렸는데 그거 갖고서 막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핑계대는, 이건 죄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집어 썼잖아요, 자기는. 그 다음에 자기도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13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뱀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뱀한테 또 갔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딱 나와갖고 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을 우리가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요, 에덴 동산 스토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핑계대고 뒤집어 씌우고 손가락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는가. 만약에 그들이 회개했다면 회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죄는요 꼭 정가표가 따라옵니다. 붙어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았어요. 여자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뱀과 여자와 남자는요, 여자와 남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하지만요, 또 희생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양이에요. 양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보니까 딱 숨은 데서 이게 보니까 이파리로다가 그냥 가린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첫 번 패션이 이파리 패션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다 이렇게 가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솔솔 부는데 이파리가 가야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다 말라붙었잖아요. 이게 막 여기저기 부셔지고 막 그러니까 이 볼품이 보통 이게, 하나님께서 보기 너무 흉하고 딱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불쌍한 양. 그냥 자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죄진 사람들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가 죄를 지어서 도저히 뭘 가릴 방법이 없는데 이파리로 가려보려고 했는데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ultimate sacrifice, 최고의 희생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대물림합니다. 내가 회개치 않고 악한 길을 계속 걷다 보면요, 나만 그냥 이 모든 여기에 대한 그 처벌을 받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요, 대물림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가인이 첫 번 살인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회개치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면서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사랑의 관계보다는 서로 으르렁 관계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어요. 둘 다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는 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 않으셨으면 왜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부르짖으면서 참 내 자신을 바라보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는지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또 이 동생에게 갑니다. 저놈의 자식 왜 쟤만 받아?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둘 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예배자는요, 살인자로 마무리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예배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멋지게 드렸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파킹장에서 다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누가 내 앞에 확 그냥 지나가면은 이러면서 막 그냥 받은 은혜가 싹 날아가 버려요. 한 가족이 이제 집에 가는데 엄마 아빠 앞에 앉고 아이들이 뒤에 앉았는데, 아빠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아빠가 좀 삐딱한 사람이었어요. 막 씻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 그따위야, 그런 설교 나래도 할 수 있겠다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을 씹는 거예요, 설교를. 뒤에서 듣다 못해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5불 내고 그 정도면 괜찮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식함 때문에 화를 내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구랭이 담 넘어가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관계 망가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고쳐야 돼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님에 대한 참으로 실망이 좀 많았어요. 목회하시는 아버님 항상 교회에서 사셨어요. 아버님하고 놀러 가는 게 그게 꿈이었는데, 내가 기억에 딱 한 번 있어요. 아버님이 놀러 가자,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 평생 못 듣던 놀러 가자고 해서 가자고 어디 가냐 했더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낚시하러 가재요. 낚시하러, 내가 낚시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 낚시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 제가 가만 보니까 ADHD 그게 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담그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한 15초마다 이거 빼고 또 빼고 하니까 가만 보시다가 아버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인내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놀러 갔다가 혼나고 왔어요. 그래갖고 뭐 잘하면서 아버님은 주님, 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 같아요. 주님께 맡기려면 왜 났어요? 주님 거로 나라 그러시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칠순잔치를 이제 형님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해드렸는데, 다 잔치 끝나고 아버님이 가족 이렇게 있는 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후회하는 것 많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후회가 있다면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가 못 돼줘서 참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팍 막혀있던 이것이요, 뻥 뚫리면서 그 얼음장 같은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확 나면서 이 얼었던 것이 눈으로 다 나왔나 봐요, 얼음이. 눈물이 확 나오면서 무한 해갖고 고개 돌리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벽한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아버지를 원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며 여러분들 완벽한 자녀들 되는 거, 그 불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주님께서는 좀 솔직한 자녀들을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된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 내 입으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진짜 죄 많이 졌습니다. 주님, 이 죄인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누가 죄인 취급하면 막 신경질내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한다고 신경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죄인이면 죄인이란 취급 당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좀 이 스타일을 좀 구기지 않기 위해서, 좀 이 품위를 좀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잘난 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가운데도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벼룩이 키재는 시기지요.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다 놓고 갈 인생인데 그것 가지고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는 이것은 교만이요 어리석음이요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난 이런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나 한 사람 바라보고 행복을 꿈꾸며 따라왔는데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 한마디 한번 아내한테 해준다고 해보세요. 저녁 메뉴가 바뀔 것입니다. 현명한 여자는요 그런 말 들을 때 그래도 여보 당신 고생해서 우리가 끼니 건너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배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현명한 여자입니다. 무식한 여자는요 그런 말 들으면은 약 먹었어? 뭐 이런 말이잖아요. 뭐 잘못 먹었어?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뭐 한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왼수처럼 살았는데 뭐 지금 와서 뭐 그러겠냐고.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예? 이렇게 집에서 원수를 사랑해야죠.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이제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인데 예, 자기 부인하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참 미안하다. 우리 아이 6 중에 한 아이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항상 옳은 말을 합니다. 참 얘는 어떤 때는 막 그냥 쥐어받고 싶은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여기서 그냥 우리가 듣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는 왜 우리한테 이런 kind word를 얘기 안 하니요? like what? 그랬더니 얘는 항상 전화하고 끊을 때마다요 Daddy I love you 그거 해요. 난 그러면 그러고 끝나요. 왜 I love you 안 하니요? 그러면서 아빠 are you proud of us?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자랑스럽냐고. 그래서 yeah of course. 그랬더니 그럼 왜 말 안 하니요? 아빠 말 안 해도 너 알잖아. 아니요, 말 안 하면 모른대요. 아빠 말해줘야 된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일부러 저도 전화하면서 얘가 말하기 전에 Son I love you I love you.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지난 2월에 결혼했는데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I'm so proud of you. 넌 참으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엄마 아빠 속삭이지 않고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시려는 그 계획이 보인다. I'm so proud of you. 그랬더니 얘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아빠 어딜 쳐다봐야 되는지 눈을 쳐다봐야 되는지 어디서 그걸 보면서 말 한마디가 이런 힘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관계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을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망가진 곳을 지옥이라고 불러요. 가정의 관계가 망가진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긋지긋한 지옥에 또 들어가야 된다고. 지옥 같은 곳이라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관계가 회복된 곳입니다. 계속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요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누가 좀 잘못되면요 일으켜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품어주세요. 잘 하다가 삐뚤어 나간다고 하면요 삐뚤어 나갈 때에 그때 더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야 BM도요 참으로 이게 저는 BM이라고 해서 처음에
뱀. 그래서 뱀 같은 그런 이름 같아요. 근데 이 BMW 그게 W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한데, 여러분 여기에 오는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초대교회 오면 청년들을 반겨주는 곳이다. 청년들이 함께하는 곳이다. 여기는 대단하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광교 회복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관계를 위해서 최고를 투자하신 주님, 우리도 관계를 위해서 최고를 투자할 줄 아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